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잠시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붙잡히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배신자로 기록되고 있는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약속을 정하고 예수님께 와서 입을 맞추어 예수가 바로 붙잡아갈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붙잡혀 가려고 하는 그 상황을 제자들이 그대로 놓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 중 한 사람이 그 옆에 있는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못 내리쳤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그의 오른쪽 귀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의 종의 이름이 뭐냐 하면 말고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주로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느냐 하면 배신자 유다의 입맞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너무 재밌죠?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호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호의가 표현되어야 될 입맞춤이 예수를 붙잡아가는 배신의 아이콘으로 변하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이 본문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예수님께서 검을 거두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은 검으로 무엇인가를 일으키시려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무엇인가를 일으키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 본문에서 그닥 드러나지 않는 인생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말고입니다. 말고. 제가 왜 이 말고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고 싶었느냐 하면 누가는 직업이 의사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누가복음에서 꼭 이 사건을 같이 연결해 주고 싶었습니다. 말고의 귀가 잘렸었지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꾸로 이제 말고의 입장에 한번 대보자는 것입니다. 말고가 그날 밤을 잊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의미로든 긍정적인 의미로든 그날 밤을 잊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제가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식구들과 이 본문을 통해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하면 작은 삶을 소중히 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가 좀 가져보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 붙잡힐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가 잘려서 떨어진 말고의 귀를 들어서 그에게 붙여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성경은 그 전과 그 후를 대비해서 설명합니다. 잘렸던 귀가 붙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인생이지만 이렇게 얘기해 놓고 보니까 그날 밤 예수가 붙잡히던 그날 밤 그 이야기는 말고에게는 절대로 잊혀질 수 없는 인생 최대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삶도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역사의 페이지가 흘러가면 어느 책 한 구덩이에도 남지 않을 인생이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냥 이름 하나만 갖다 있어도, 아니 어떨 땐 말고처럼 어떤 본문에는 이름도 나타나지 않는 그냥 그가 했던 어떤 일이나 혹은 언급이 되지도 않을 인생이 우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없는가? 그렇진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귀가 잘린 말고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 중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조명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명품과 가품의 차이가 어디서 날까요? 드러나 있는 것만으로는 잘 모르는 거죠.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사소해 보이는 부분, 거기가 잘 아구가 맞는가, 거기를 잘 매끄럽게 해놨는가, 그 모서리를 잘 다듬어 놨는가에 따라 값어치가 더 나가고 그렇지 못한 것이 나뉘어지게 되지 않나요? 여러분, 큰 건물은 어떻게 지어지나요? 작은 벽돌이 모여 지어지는 것이죠. 사소해 보이는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역사의 한 페이지에 이름을 남기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어찌 보면 무엇이 교회를 만드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가,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평판을 만드는가, 사소해 보이고 작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의 우리들의 표정과 태도와 자세가 그거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거창한 구호를 외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거창한 구호를 외치는 것이 인생과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무엇인가 남들에게 화려하게 보인 것이 그것이 우리들을 증명하는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소해 보이지만, 작아 보이지만 우리들의 작은 일상의 삶이야말로 어찌 보면 큰 건물을 지어가는 벽돌과도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면 하루에 벽돌을 놓는 거죠. 그 하루에 1시간에 하나씩 놓는다면 24개의 벽돌을 놓는 게 될 거고요. 분초로 나눈다면 더 많은 벽돌을 놓는 거죠. 여러분은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인생의 건물에 어떤 벽돌을 놓았나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떤 벽돌을 놓았나요? 그 벽돌은 사소해 보이지만 그 벽돌들이 모여 우리 인생이라는 건물을 짓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교회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그리고 목회자들이 듣고 있는 비난들을 들으면서 가슴이 아파요. 그럼 어떻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우리 목회자들이, 어떻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모든 여론조사를 다 믿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기독교 기관에서 기독교 학자가 통계를 냈어요. 설문조사를 연구를 통해서 냈는데 불교와 천주교와 기독교를 그리는 사람들의 이미지예요. 불교를 믿는 분들에게는 온화하다, 자상하다 이런 이미지가 많다면 천주교의 분들은 관대하다, 그리고 세련됐다 이런 이미지가 많다면 기독교인들은 믿을 수가 없다, 겉과 속이 다르다, 거칠다 이런 이미지들만 온통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들을 보면 부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있겠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것을 바꾸어 갈까? 교회 바깥에다가 크게 현수막을 걸까?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 교회예요 라고 현수막을 걸어야 할까?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의 작은 사소해 보이는 말들과 표정과 태도들을, 작은 벽돌처럼 보이는 그것들을 바꿔가는 싸움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당장은 커 보이지 않지만, 당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작은 벽돌들이 모여 하나님의 나라의 평판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교회의 평판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닌가? 우리들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저는 누가가 이 말고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종의 그 삶에서 그는 단순히 그냥 베드로의 호기 때문에 귀가 잘린 사람으로만 기억하지 않고 그를 다시 귀 잘린 아픔에서 회복된 사람으로 기억해 주면서 그의 입장에서 그날 밤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을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그 일을 통해 저와 여러분도 큰 장면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장면에서는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작은 인생, 화려하지 않은 인생, 작은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고통 속에 담겨져 있는 축복을 붙들자는 거예요. 제가 말고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오늘 이 장면에서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 말씀, 요 장면에서 제일 주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이 누굴까? 복받은 사람이 누굴까? 했더니 어떤 학자들은 말고에 대한 얘기보다는 베드로에 대한 얘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지금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귀를 내려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법적인 용어로 상해 치사 아니면 살인 미수 뭐 이 정도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떤 분들은 베드로가 원래 목을 치려고 했으나 어부라서 고기 회만 떠봤지 사람을 쳐본 적 없어 귀 잘랐다는 건 저는 설득력이 없어 보여요. 목 치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귀를 치는 게 더 어려웠죠. 아마 목을 치려다가 그러면 더 큰일 될까 봐 살짝 엇나가게 친 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대제사장의 귀를 치고 나면 그가 법적으로 당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줬으니 베드로가 법적인 책임을 안 물어도 되는 제일 수혜자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책에는 말고가 보여요. 여러분, 말고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기치 못한 고난을 당한 거예요.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그죠? 말고가 여기서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대제사장의 종으로서 그 명령에 순종하고 따랐을 뿐이에요.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제사장을 도와 예배 업무를 잘 돕던 그가 오늘 밤에는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대제사장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 예수를 잡으러 갔던 것뿐이죠. 그런데 그에게 예기치 못한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귀가 잘리는 거예요. 귀가. 여러분, 우리가 뭐 하다가 손가락에 가시만 하나 박혀도 불편하고 연필을 깎다가 손만 베도 그 소스라치듯이 놀라는데 귀가 잘려나갔다는 거예요. 간단히 그냥 상상해 볼까요? 땅에 떨어진 자기의 귀를 보는 거예요. 여기선 피가 찢어나왔겠죠. 그런데 그 고난 속에는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축복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잡으러 왔던 그 예수가 갑자기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신변을 보호하기도 급한 그 시간일 텐데 다른 사람들의 모든 아우성과 소리 지르면 마치 없는 듯이 자기의 제자를 저지하고 떨어진 내 귀를 틀어 내 오른쪽에다가 다시 붙여주는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붙어버렸어요. 주변의 사람들도 놀랐겠지만 그 당사자는 그 고통 가운데서 찾아온 그 치유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는 누구도 모르는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늘 누가복음 22장 51절을 읽어볼까요?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그의 귀가 나았어요.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치유를 경험한 거죠. 귀가 잘리는 일은 경험하지 말았어야 될 일이죠. 그건 고통이죠. 여러분, 그래서 고통이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빨라요. 여러분, 고통은 축복이 아니죠. 어떻게 배고픔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병듦이 축복이에요? 어떻게 나이가 드는 게 축복이에요? 어떻게 힘이 없어지는 게 축복이에요? 어떻게 남에게 지는 게 축복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렇게는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고통이 축복이 아니지만 고통은 축복을 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앞서가신 분들이 그렇게 설명을 해요. 고통은 축복의 옷을 입고 오는, 고난의 옷을 입고 오는 축복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우리가 그냥 어릴 적 많이 들었던 표현도 있잖아요.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 말은 반만 맞고 반은 틀린 거죠. 어떻게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 있겠어요? 이러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 있죠. 실패를 통해 배울 수 있다면. 우리들의 잘못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죠? 아니죠. 그래서 잘못은 잘한 거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실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가룟 유다 없이는 예수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해줬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는 굉장한 헌신자다 이렇게 말하려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고통은, 실패는 그냥 유익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 배울 때, 실패를 통해 배울 때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도 다 실수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도 다 실패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도 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은 자동적으로 복이 될 수는 없어요. 그 고통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알고 있어야 돼요. 고난 속에는 축복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 주님을 만나서 복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한번 이런 관점으로 살펴보세요. 베드로가 물속에 빠진 것 자체는 복이 아니죠. 근데 그 빠졌던 그 사건을 통해 그는 물속에서 건짐을 받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건 복이 아니죠.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사자는 날 못 물어, 이런 마음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사자의 으르렁거림 앞에 두렵고 떨림이 있었을까요? 그것 자체가 복은 아니죠. 그런데 그 일이 그로 하여금 사자굴 속에서 건지심을 받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그 속에 담겨진 축복이 있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죠. 여러분,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게 뭘까요? 성경 읽어보셨죠? 그 풀무불에 던져 넣었던 사람이 타 죽을 만큼 뜨거운 불이었단 말이에요. 그 맛이 어떤 건지 궁금하시거든 오늘 촛불을 켜놓으시고 한 30초만 검지손가락을 한번 올려놔 보셔요. 그거 자체가 복일 순 없죠.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속에 들어갔었기에 나오는 기쁨과 감격이 뭔지를 알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 그 자체가 복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고의 귀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떨어진 말고의 귀를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는 일을 경험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 적어도 이런 표현은 가능한 거죠. 내가 당하는 고통 속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통 때문에 내 인생을 망가뜨릴 게 아니라, 그 어지러움 때문에 내 인생을 함부로 할 게 아니라 거기에 담겨져 있을 아름답고 좋은 것을 생각해서 여기에 있는 안 좋고 힘들어진 것들을 바른 태도로 넘어가는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실패와 고난 자체가 복은 아니지만 그 속에 복을 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포장된 축복이라는 말은 헛말은 아닌 듯 싶어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가운데 지금 나름 고통, 아픔, 고난을 보내고 있는 식구들이 있나요? 그래서 그 고난과 고통,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태도를 때로는 놓치게 되는, 그리고 그럴 유혹을 받는 상황에 있다면 내가 당한 이 고난이 도리어 축복을 담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므로 주님 앞에 바른 태도와 자세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고는 이 장면에서 귀가 잘렸기에 그는 치유를 경험한 놀라운 아이러니와 역전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아픔과 갈등과 힘듦과 고난과 병듦과 없음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것이 축복을 담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아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른 태도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정적 순간을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말고의 현재까지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말고가 이 만남 이후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전혀 정보가 없어요. 전혀 정보가 없으니 두 가지가 가능하겠죠. 이 사건을 경험한 이후로 그는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다르게 보인 거예요. 지금은 자기가 잡으러 왔는데
지금은 자기가 모시던 주인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기에 그를 체포해서 가려고 왔는데 그로부터 다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일을 경험한 거예요. 어쩌면 저 위기 앞에서 저렇게 의연할 수 있을까? 제자들이 혈기를 부림에도 불구하고 그 혈기를 가라앉히고 검을 꽂으라고 하고 이것마저 참으라고 하고 순순히 잡혀갈 수 있을까? 아니, 그럴 뿐만 아니라 나는 단순히 그냥 세상을 요란하게 하는 청년인 줄 알았더니 그가 내 귀를 다시 온전하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말고에게 예수는 어떤 분이셨을까요? 그 벌어지는 사건들 속에 집에 돌아가면서 혼자 방 안에 앉아서 그는 예수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겠죠.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며 그의 진짜 주인을 바꾸는 결정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기록해 주지 않으니 말고의 그 다음 행보가 어땠는지 몰라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그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와 만나기 전에 대제사장의 종으로 살던 그 자리,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 기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 위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 방법을 놓자니 예수는 이제 죽어갈 거고 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예수 때문에 이걸 버리자니 어찌할까 혼란스러운 시간을 겪다가 예수를 놓고 다시 대제사장의 종의 삶을 살았을 수도 있겠죠. 성경이 기록하지 않으니 저희는 모르죠. 그러면 어찌 보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말고의 이 사건이 열려진 결말로 저희에게 있거든요. 이렇게 놀라운 주목을 받고 놀라운 경험을 한 이 말고가 그 다음에 어느 쪽의 삶을 살았을까는 무엇으로 결정되는 거냐면 이제 그의 선택으로부터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해주고 싶은 말고의 인생은 이제부터인 거죠. 어떤 태도를 결정하느냐에 따라 그는 예수의 종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아니 다시 대제사장의 종으로 돌아갈 수도 있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삶의 기로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들을 수 없었던, 참여할 수 없었던 말씀과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의 인생은 이제부터예요. 내게 고난이 있었느냐? 내가 예수로부터 회복을 경험했느냐가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예수의 회복을 경험한 내가 이제 어떤 쪽으로 내 발걸음을 옮길 것이냐, 내 마음의 발걸음을 어떤 쪽으로 옮길 것이냐에 따라 저와 여러분은 말고의 다음 페이지처럼 열려진 앞날을 살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은 말고가 어떤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다시 대제사장의 종의 삶으로요? 아니면 지울 수 없는 흔적이 되어버린 예수를 마음에 품고 예수의 종으로요? 저와 같으시겠죠? 저는 말고가 예수의 종으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기대가 있어요. 그 기대가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거시는 기대일 수 있어요. 말씀을 들었으니, 기도했으니, 예배에 참여했으니 너희는 이런 너희가 되어주면 안 되겠니? 라는 주의 기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이 자리를 떠나는, 그리고 이 예배의 시간을 떠나는 그때부터가 진짜 저희들이 살아갈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쪽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명예